19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은 예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어떤 고귀한 분에 대해서 님이라고 붙이는데요. 자, 이분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분 가져왔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그분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더욱 더 그분을 보고자 여러분 마음을 씁시다. 여러분 이분을 성경대로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확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라고 외친 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느 때와는 다른 하루를 시작했죠. 평소와는 다르게 이른 아침부터 날아 들어온 고소장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도요 원수에 가까운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고소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라는 사람을 재판정으로 밀어놓고는 자신들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거룩한 그 명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재판정 밖에 운집해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 빌라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이유로 아침부터 이러는가,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왜냐하면 재판정으로 들어와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 밖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 제국에 늘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총독이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려고 하는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들이 말하는 고소와 증인들의 증언들 다 들어보니까 빌라도는 그것이 로마법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자, 이게 뭘 말입니까? 그들의 고소를 취하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면서 상소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장에는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저질렀다는 그 죄명이 적혀 있었어요. 자, 뭡니까? 그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불렀다, 자신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로마가 대신해서 그를 죽여달라는 고소였다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감히 누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왕이 된단 말인가? 카이사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맞다면 그는 정말 반역을 저지른 거고 죽을 죄명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딱 그 고소들과 증언들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 피고인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왕이 될 아무런 그런 권력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거나 변호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상 피고인을 데려다 놓고 이제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게 되면요, 18장 33절부터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이상하고 공감이 안 되는 고소 신청을 받은 빌라도는 피고인인 예수의 말을 들으며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짜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 카이사르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꾀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고소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고소를 당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이. 이상한 거죠. 자, 늘 로마를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에 그 셀롯이라는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숨어 다니면서 유대 왕국의 독립과 부흥을 그런 운동을 벌였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예수와의 신문이 진행될수록 이 지식인층에 있었던 총독 역시 더욱더 이해 못할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는 재판정 밖에서 외쳐대는 증인들의 다양한 고소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였나이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나이다. 이런 고소를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피고인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정 안에 있는 피고인 예수가 그 고소거리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은 합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자신이 왕이라는 거. 내 왕국이 임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임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임하지 않는다. 인정은 하셨어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왕이 될 사람들의 그런 보통 그런 절차를 결코 가지 않았던 겁니다. 숨어서 일을 진행하든지 사람들을 선동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빌라도는 재판장 안에 있는 피고인 예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8절 중반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실이 뭐냐고 도대체 진실이 뭐냐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상황이 보통 일입니까? 재판관은 가만히 있고 원래대로라면 재판관은 가만히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인이 서로 변호인을 붙여서 서로 설전을 벌여야 하는 게 그 재판정 안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호성재님 그렇죠? 그렇게 붙여야 되지 않아요? 붙여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사가 오히려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이런 재판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특이한 재판을 그 어떤 때보다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같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진척되지 않았어요. 진실이 가면 갈수록 감춰지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 말,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와 진실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을 앞에 두고 그 진리를 앞에 두고 자신은 자신의 일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집중하며 거기에
골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정에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2000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이름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 그 뜻을 여러분 조금 성경을 보고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다시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상한 재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통해 여러분, 이 안에는 기적이 없지만 그 누구나 기적이 없지만 그 누구나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내용만 읽어도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당한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약 2000년 전에 요상했던 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빌라도를 정신없게 한 일은 빌라도가 재판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재판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반복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양하고 많은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예수는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로 하여금 정말 정신을 없게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7장 12절 13절에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분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도대체 피고인 당신은 왜 당신을 고소하는 고소들에 집중하고 신경 쓰지 않느냐. 너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많은 고소 때문에 잘못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다. 왜 너를 변호하지 않느냐. 왜 단지 예수 당신은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다 세상에 왔다고만 대답하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이게 진실이냐 라고 빌라도가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 마가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빌라도는 자신이 들은 증언들과 피고인의 말을 통해 이 고소는 전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판사에게 보내서 자신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임을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하고 원수인 사람에게 보내서 그가 나하고 똑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사분영주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 둘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앙숙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서로 다툼을 해오던 차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그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종교, 그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결국 반대의 의견을 내지만 하나가 됩니다. 정반합의 그런 논리가 있죠. 우리 사람이 만든 논리, 정반합 논리.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좌우로 편향되는 정치인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반합의 원리가 바로 그렇게 마지막에 종결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재림하시게 되고 이 땅을 정말 다스릴 왕 중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정반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대항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신뢰를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 흘려서 이 교회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고 성경에서 떠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갔습니다. 헤롯도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예전부터 만나서 그분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정말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만났는데 그 예수는 아무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자 했던 기적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는 정죄할 거리가 없습니다. 혐의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요. 그리고 재미도 못 느꼈죠. 기적도 못 봤습니다. 실망한 헤롯은 피고인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 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자, 헤롯이 이제 빌라도에 보내면서 빌라도를 또 공격하는 거죠. 그들은 서로 공격하고 서로 반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죄 없이 자신에게 돌아온 피고인 예수에 대한 빌라도의 두 번째 판결 역시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그 고소에 대한 기각이었습니다. 우리 38절, 본문 18장 38절 하반절을 봅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지금보다 더 뛰어났을 로마 시대의 높은 학식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헤롯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본디오 빌라도는 피고인 예수가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 유대인들을 선동함으로 카이사르를 반역하려는 일말의 증거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땅. 자,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에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서만 피고인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누차 알려주고 있는데 이 빌라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재판정에 끌려갔습니까? 왜 끝까지 자신을 고소하는 말에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신을 정죄하는 목소리들에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며 진실이었습니다. 그 말씀,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내가 고소를 반박하지 않고 말없이 끌려가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져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도록 700년 전 이사야서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죽으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겁니다. 우리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 각자를 구원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 했던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을 입고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아무 말 없이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자신에 대한 항변을 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풀려났던 겁니다. 빌라도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가 우리 각자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사람,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 뿐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판결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관례를 들게 됩니다. 예수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치더라도 이 죄인과 비교하면 더 이상 예수를 고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6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매. 자, 누구를 비교합니까? 여기 요한복음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다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7절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누가복음 23장 19절에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요한복음 18장 40절 하반절에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바라바는요 당연히 사형에 처해져야 될, 그 당시라고 한다면, 지금은 무기징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라면 사형에 반드시 처해지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빌라도 생각에 그 유명한 죄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죄수, 죽어 마땅한 바라바와 비교하여 혐의조차 없는 예수가 당연히 풀려날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또한 빌라도는 당시 헤롯도 보기 원했던 예수, 그 유대인들에게 유명했던 예수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예수에 대해서요, 자신의 아내까지도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알고 있었고요. 아내의 꿈에, 하필 그날 밤 꿈에
그와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 아내가 전해 듣고 또 그 남편 빌라도에게 전해줬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유명한 죄수 바라바에 대한 증오심보다 더 클 리가 없을 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빌라도의 생각, 지식, 경험, 그의 고정관념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봅시다. 18장 40절 본문 18장 40절 그때에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하거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가복음 15장 11절에는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말했지만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이 자들이 그가 무도한 사형수를 놓아달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원할 수 있느냐. 이들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설마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미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제3심 판결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4, 25절에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이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수제사장과 장로들이 선동하여 거기 모인 무리 유대인들 모두가 총독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은 이 피에 대해서, 이 흘리는 피, 이 죽을 사람에 대해서 저는 무죄하다. 그 사실을 봤음에도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그 자손들에게 그 피의 값이 있을 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피고인 예수가 흘릴 피가 자신들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재앙으로 임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그들의 신념을 믿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들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자신들의 신념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가 어떤 일을 해도 그가 죽더라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학문, 그들의 지혜, 거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들이 떳떳이 행동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갈 때까지 가겠다는 그들의 무서운 의지를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사실 재판정 밖에 운집해 있던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 발휘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요, 불정한 영, 마귀, 사탄이었던 겁니다. 마귀 사탄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이 일을 꾸며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기지를 해서 그들을 밀가부르듯 속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혔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수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함이 마귀 사탄의 목적이고 그가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의지로만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정지으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렸습니다. 어떤 것을 가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분명히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에 대해서 가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지 못하는 것으로 가립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 거짓말인 걸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죄를 지은 천사들이 영원히 고통받을 장소, 불호수에 같이 들어가도록 그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늘 또 하루 이 시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을 믿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 모든 죄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이제 극악무도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협받게 된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누가복음 23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하니, 피고인 예수가 죄 없음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재판의 틀을 깨면서까지 이제 그들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채찍질했습니다. 죄 없다고 판결해놓고는 채찍질한 거.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게 했습니까? 군사들로 하여금, 일명 지금으로 말하면 코스튬이죠. 코스튬. 왕의 코스튬을 시켰습니다. 근데요, 왕이 아니죠. 그거는 금, 은, 보석으로 치장한 왕관은 대신해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은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화려하게 수놓은 어이가 아닌 주홍색, 자주색 긴 옷을 그냥 걸쳐 놓았습니다. 손에는 왕의 홀이 아닌 갈대를 쥐게 했습니다. 왕을 흉내낸 옷차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죠. 한편으로는 그 징계를 끝으로 무죄라고 2번이나 판결한 자신의 판결을 고집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판사에게서 자신이 내린 그건 그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자존심이나 예수를 향한 동정심이 아닌
예수님을 자신의 왕들의 왕 중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서 계속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대신에 세 번째 기각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5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5절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누가복음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더라.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사람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 미쳐서 이러고 있습니까? 정신병자라서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분말 없이 사형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노벨상을 탄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 그리고 여러 위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예수는 미치광이다. 예수는 미치광이다. 정신병자다. 그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마귀 사탄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활동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특이하고 이상한 재판 과정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며 읽었더라면 죽기 전에 읽어보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방식은 마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철저하게 절실하게 깨닫고 후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신병자였다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신병자를 구분 못하는 지식인층, 엘리트층이 있습니까? 엘리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난밤에 마신 술이 덜 깨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빌라도에게 고소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재판이 헤롯에게까지 가지도 않을 겁니다. 빌라도는 제정신이었습니다. 그 재판정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1차에서 이미 방면됐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 미치광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정신이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했을 때 유대인들 역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보다 훨씬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의적인 그 마음을 여러 차례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 사탄과 함께 끝까지 가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했을 때, 그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자신의 판결이 맞다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뭐에 부닥쳤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야, 이제 정말 이제 내 생명도 위험하구나.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승리한 그 로마 군병들을 소유한 총독 빌라도였지만 만일 유대 땅 전체가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는 거의 생명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재판정에 있는 피고인 예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판사가 누군데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죄가 더 크고 누가 죄가 더 작다. 누가 죄가 있다. 누가 정죄를 하냐. 너가 무슨 정죄를 하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왕들의 왕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그 살기 넘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5절 말하죠. 이때부터는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자신을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재판장, 당신이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은 뭐예요? 카이사르의 친구 아니? 이거는 반역 아닙니까? 반역죄 같이 그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사르를 배반하는 판결을 바꾸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재판이 정오 12시에 접어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움과 함께 이제 사건을 정리하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신을 공격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판결의 책임, 즉 죄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너희 왕을 보라. 너희 왕을 보라. 유대인들을 너희들의 왕을 봐라. 비꼬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이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물으며 확고하게 자신의 판결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죄의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싸움에서 자신이 이겼음을 확신했습니다. 야, 유대인들이 카이사르를 왕으로 인정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해서 이 적대감을 가졌던 그 맨날 유대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들이 언제든지 이를 일으키려고 했던 이들이 카이사르를 왕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데는 이제는 나는 문제가 없다. 수제사장들,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내가 질 책임이 없구나. 나는 계속 노력했다.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그들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법으로 그를 죽이는 것이니까 나는 로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카이사르의 그런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작은 식민지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나의 신상에는 아무런 오점도 결점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요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빌라도가 했던 그 판결, 그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무죄하다고 내렸던 자신의 판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아무 걱정이 없었던 그 걱정 없음,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책임을 회피한 유대인들, 자기 신념을 따라 미래를 확신한 그 유대인들, 그 이상하고 독특했던 재판이 있은 이래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린 그 사건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또렷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것을 보면 확실하게 그 재판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재판정과 같이 또 그들의 한 그 모든 말들까지도 또렷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 여러분, 영원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를 믿은 자들과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시게 됩니다. 이후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장사되셨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들과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대로 셋째 날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빌라도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 그들은 현재 지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그 문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이제 떠나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그분은 자신의 그 왕좌이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죄인들 모두 각자가 자신의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권능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이 성경 말씀으로 씻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주님이 정하신 그날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7년 대환란이 끝난 뒤에 예수님과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하는 그 사탄과 그 사탄의 모든 무리들, 모든 민족들은 한순간에 다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은 1000년이 지난 뒤에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변함없이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역시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는데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의도는 그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서 그를 정죄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부터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은 그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가 그동안에 어떤 죄들을 범해왔든지 바라바처럼 강도와 살인과 폭동을 일으킨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몰랐을 때 지었던 거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진정으로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서 그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게 아니라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대로 여기 제시한 방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 믿음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믿음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보이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건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늘이잖아요. 그건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저기 어제 주신 겁니다. 저 포스터 하나를 붙였습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세상이 가르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나의 왕으로, 왕 중의 왕, 나의 왕으로, 그 무엇보다도 나의 왕으로 믿었다면요.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